안녕하세요. 이중구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3월 다섯째 주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사랑원 식구들과 함께 돌아가시면서 한 절씩 읽으시고 이제 내용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만나셨을 때 같이 또 찬송도 부르시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누시면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먼저 같이 큰 글씨를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석가모니의 살이나 공자의 유골은 그를 따르는 이에게 참으로 큰 보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골이 발견된다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 안에 있는 분을 따르지 않고 무덤 밖으로 나오신 분을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제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요 무덤 안에 있는 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덤 밖으로 나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순환받는 예수님이 가톨릭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넘어서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1번부터 내용을 진행해 볼 텐데 같이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되어 있는데 3절, 4절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었던 심이 큰 돌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굴려져 있었던 겁니다. 굴을 막고 있어야 하는 큰 돌이 굴려져서 열려져 있었던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무덤을 말하죠. 이 당시 유대 장례 문화는요, 이 바위에 이제 굴을 파서 그곳에 이제 어떤 유골을 안치하는 어떤 형태의 무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것이 가족 묘로 이제 계속 사용이 되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이나 이제 역대상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왕들이 왕의 묘실에 이렇게 안치되고 그곳에 잠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왕들도 그 가족 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왕조가 쭉 조상으로부터 이제 조상이 죽게 되면 그곳에 묘회를 안치하는 그런 어떤 돌 무덤의 형태가 바로 이런 무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어떻게 막느냐? 큰 돌로 이 원반형으로 되어 있는 어떤 큰 돌이라고 기록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입구를 막아놓은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구를 열려면 혼자서는 이 돌을 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정이 한 서너 명은 와야지 그 이제 바위를 굴려서 입구를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무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와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이제 땅에다가 이제 묻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봉분을 올리는 어떤 형태의 무덤인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장례 문화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인들이 2번입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인들은요, 무덤 안에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라고 하죠.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절차가 이 안식일로 인해서 조금 미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그 향품을 바르러 이 여인들이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무덤의 돌은 입구에 막은 돌은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때로 작은 헌신은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는요, 이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군중들의 그런 어떤 함성 소리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성난 군중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던 그런 어떤 십자가의 형틀의 형벌이 시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어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왜냐하면 붙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종교 지도자 당국자들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도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3번을 한번 볼까요? 무덤 안에 있었던 그 청년은 예수님을 찾은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 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답글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알려주며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배울 것이라고 전해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하는 증인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부활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라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당시에는 이 여인들의 어떤 그런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랄까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었던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꾸 연약한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뭐 가진 것 없고 뭐 자랑할 것 없고 세상에 뭐 번지르르한 거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강한 자들, 있는 자들, 의시되는 자들, 정말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연약하고 작고 정말 그 작은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대학 잘 가고 번드르르한 직장 가고 또 돈 많이 벌고 하면은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교회 교우들에게 찾아가서 막 한껏 자랑하고 그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덕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나눔 1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으나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뜻밖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린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네, 여러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얻게 된 그 놀라운 은혜들, 그 간증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나눠보시면서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2-1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인데요. 이 답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이전에 이 3번이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될 텐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런 어떤 순환 예고를 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예고하실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항변했죠. 예수를 붙들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했다가 예수님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듣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호된 꾸지람을 들었던 어떤 장면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을 때 그때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묻지도 않았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예고하셨을 때는 이제 제자들이요 좌우편에 누가 예수님이 그 일을 거사를 이루실 때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이냐,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서열이 더 높느냐 이거를 이제 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무지한 어떤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처럼 참 이게 제자들의 어떤 그 무지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어떤 성경의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의 인생은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연약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온 열방에 두루다니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언하며 담대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그 헌신으로 나아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그 삶을 드리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셨죠? 끝날까지. 그들의 걸음을 다,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자, 2-2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인데요. 자, 명령하신 것은 이거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로, 그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 뭐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사역지이며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나의 가정으로,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이 있는 그 가정으로 나를 보내시고요. 때로는 나를 그 직장 가운데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끔, 그것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게끔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자괴감이 들고 참 패배감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결코 그런 우리를 실망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도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나의 작은 순종,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이 작은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우리 2-3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땅에서의 사역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도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주님의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선포하셨던 전파하셨던 그 사역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그냥 달랑 보내놓기만 하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시면서 누가 함께 간다고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장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사랑방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나눔 2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지, 또 믿지 못한 제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내 삶에서 지난 그런 어떤 역사 가운데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제한, 우리의 제한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제한, 시공간의 제한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내 어떤 결정보다 더 오르시고 그리고 내 방법보다 더 완전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무궁무진하게 무한하신 영광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 3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언해야 합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뭐 엄청 크고 대단한 일을 나눠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크고 대단하고 뭐 그런 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보냄을 받은 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직장에서, 그 이웃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꼭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 메시지들, 선을 따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한번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어떤 뜻과 방식과 내 인간적인 이성의 한계를 따라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한 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정말 내 생각과 어떤 관점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며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마쳤는데 우리 사랑장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는 이제 함께 이제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부활 이제 오늘 참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신나게 예배드리고 또 부활절 칸타타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부활이 시작된 이번 한 주는 우리의 삶이요 정말 그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 부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방 안에서도 그런 기쁨과 은혜가 더 나누어지고 더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